우리 앞뒤로 좀 옆으로 돌아보시고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엄지쳐 가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예, 주여 새롭게 하소서. 그 어느 교회는 수요일날 이 분당 쪽의 교회인데 연락하신 분들 계류해서 오늘은 수예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지한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한번 어르신들이 눈에 한번 미끄러지면 그 낙상으로 인해서 참 빨리 완쾌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을 저도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늘 눈길 조심하시고 돌아갈 때도 웬만하면 여기 차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차에 함께 동승해서 가는 시간도 지혜롭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청원이죠. 이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이 간구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죄로 멸망할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녀 삼고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만세 전에. 언제부터? 만세 전에.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고 이게 때가 되면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아버지의 뜻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인카네이션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그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들은 세상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어디에 오르셨죠? 제자들과 함께 기름 짜는 동산에 와는 뭐죠? 겟세마네.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그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는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당신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가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인간적 면으로는 이 고난의 잔을 좀 비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뜻은 내가 죽어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영적 치료를 하는 이 기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나에게서 좀 물러가달라. 좀 비켜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으로서 희생제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 위해서 칼빈의 주석에 보면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영적 씨름이 깊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자,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 거니까 부지런하게.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까지 다 얻으셨나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계속해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일맥상통하죠. 3장 16절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주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 이 땅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뜻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 요즘 출애기에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데 오늘도 그 물두명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주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화의로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단지 내가 천국에 가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파란만장한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참 중요한 것은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도 그 아름다움이 정말 그 거룩성을 회복할 때, 그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현장이 이 땅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연도 탄식하게 되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자연의 탄식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고 타락한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이 이 땅이라는 것, 이 땅은 타락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묻어있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확장되거나 열매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살률이 1등이라 했어요. 몇 등?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저도 내 아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전사절에 가르쳤던 서홍식이라고 하는 참 멋진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동성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 15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동기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홍소희가 부산에서 해운대 쪽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가 왜 그럴까? 정말 그 어린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고, 고등부 회장을 하고 또 그가 학교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그 소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뭐 나중에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해운대 가서 자살했던 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살률이 1등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이죠. 그리고 사교육비, 여러분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얼마나 듭니까? 예? 예?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려 그러니까 안 낳으려 그러니까. 예?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교육비가 여러분들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이 타락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어오고 있는데, 성매매 사업이 여러분들 거기서 돌아가는 지하 경제가 자그마치 1년에 24조가 넘는 24조억을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성매매, 매춘이죠. 매춘을 우리나라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우성치지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데 이것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이 성매매. 또 1년에 여러분들 버려지는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1년에 얼마? 20조.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정치판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뭔가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혼란 속에 함께 버무려가는 이런 혼란, 이 혼돈, 이러한 정말 고통의 시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합니다. 의와 희락과 미안합니다. 다시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근데 이와 같은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계에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자, 어디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내가 의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말 평안해집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에워싸도, 어떤 환경 앞에 내가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기게 되면 그 의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일생이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요, 뭐하뇨? 평안하뇨. 떠납시다. 평안하뇨.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평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 평강을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구나. 세상을 보십시오. 술 한 잔에 쩔어서 찰나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타락한 성적인 무질서를 통해서 순간의 쾌락을, 여러 가지로 아편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지만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어떤 성적인 쾌락이 없어도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와 그리고 평강과 이 희락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사명받은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아픔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여러분도 그 탄식 속에 함께 버무러져 살아가는 우리 여기 하우스 원장님, 유결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서 그 평화에 대한 소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몽골까지 가서 많은 고생했는데 제가 몽골을 이제 보면 인구도 한 200만 되나요? 200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더 이제 조금 한 100만 돈으로 엄청 늘었네요. 옛날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여러분 징기스칸이 사람이 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그마다 생각합니까? 예? 퀴즈입니다. 예? 상당히 큽니다. 그분의 화살은 일반 창만큼 커요. 그 징기스칸 역사박물관에 보면 엄청 큽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발전 못하고 있는데 이 몽골 땅에 우리 유결 선교사님이 가셔서 경작을 한다 그랬죠. 그 사막에 그 고통의 현장에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그것에 계속해서 그 풀을 씨를 심는 지금 그런데 경작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은 부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엄청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지역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의로 무장되고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가 삶을 기쁨을 가지면 이 아름다움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분의 뜻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걸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종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하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정체를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그리하자. 그 그리하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뜻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음이 멈춰진 그 현장에 여러분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즘 내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동성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좀 더 성령 충만하기를. 근간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11조 바로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30-40명이 나오지 못합니다. 연로하셨어요. 병들고. 얼마 전에 정의용 원사님이 지팡이 하나 걸고 나하고 좀 만나죠. 그래서 길에서 만났는데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펑펑이 모은 건데 교회에다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작지 않는 헌금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인색함이 없고 바른 시일주 하시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참 아픔을 당하는, 새로 오신 교육자분들은 그분들이 옛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권사님 제 그 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수십 년 동안 담임으로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변화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내가 먼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전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청원 가운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줄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의 무릎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좀 살기 편하고 뭔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옛날보다 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수건 분별력이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통찰력이.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성수건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그런 분별력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이 분별력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욕심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뜻, 그 여러 가지 일을 결과를 내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삶 속을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두가 순종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보다는 현상적으로 볼 때 불이익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긴박성과 긴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분별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런 훈련을 자꾸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 밑에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인간이 어떻게 시고하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한 토막을 한번 끄집어내니까 요셉을 아시죠? 요셉. 그 요셉이 어느 날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엄청난 꿈이죠. 세상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후부터 요셉은 여러분들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그의 삶을 덮어왔습니까? 고난이 덮어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이국 땅에 팔려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잊혀진 그런 모습으로 한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내리막길 같은 인생에 요셉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했다, 그가 불평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흉년이 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그의 형들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주의 뜻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런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여러 가지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한번 다 펴보십시오. 55장 8절로 9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자, 이사야서입니다. 55장 8절로 9절에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천천히 다 얻으셔서 55장 8절로부터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내 뜻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종 목사님 훌륭하게 말씀 잘 전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자, 얼른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누가 찾으셨나요? 거기 뭐라 나오나? 17절에. 자,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것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처럼 맹신하던 것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험한 것에 내 삶을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뜻 앞에 내가 부여받은 사명,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도 저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내가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일서 한 번 더 소급하겠습니다.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자, 14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너희가 가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주께서 우리를 다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1조 농땡이 치고 감사 안 해버리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리아처럼 옷값도 깰 줄 알고,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없어요. 옷값도 깰 줄 알고 아멘. 안 깨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미래 보장에 가장 능력 있는 게 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래 보장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우리 대화 옛날에 이번에 오늘 그 수정이가 이제 그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 애도 그랬어요. 첫 봉급을 몽땅 하나님께 다 그때 드렸어. 그러다 또 대웅이 보고 내가 즐겁게 드렸어요. 우리 황수영 자매들이 김재수 권사의 어머니 다 그렇게 인생을 드렸어요. 그 친구들. 내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드림이 삶의 능력이고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더하여 주신다. 왜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도적질로 여러분의 것을 막 뜯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지 밀러나 이런 책에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문제든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이든 뭐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여과장치라 그랬어요. 여과기 아시죠? 거기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걸름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엑기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 문제나 갖고 와라. 그러면 정제시켜가지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너희 인생을 축복하고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시대가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다 마태복음 그 다음 장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7절로부터 12절에 자 거기 뭐라 나왔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다 얻으셨나요? 예, 7장 자 7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의 황금이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은 오늘 찬양을 성탄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는 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얼마 정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좀 예쁘게 해가지고 좀 여러분이 다 한 교인들 100명한테 그 쌀을 갖다 좀 이렇게 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지금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등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대요. 코로나 이후로 옛날에 그 성도들이 다 흐드러져 가지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지금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목사님 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도 받지만 그 패딩 아시죠?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에 패딩을 다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 한 벌이 얼마나 하나요? 네. 그건 패딩이 아니에요. 네? 패딩이 5, 6만 원짜리 어디 있어? 동대문에 가면 그거 하나 좀 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저 MZ세대 패딩 하나 수십만 원 하지? 비싼 거는. 내가 그 일본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K2를 보니까 패딩 하나가 38만 원이야. 맞죠? 예, 권사님. 네? 이렇게 거꾸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소. 내가 비싸고 싸고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린들 노숙자 살아가는 분들에게 패딩을 좀 하나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5만 원짜리 가운데 거리털도 있더라고. 오리털도 있더라고. 그 B메이커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주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복음사역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저 조금만 전략하면 한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헌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동절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가난한 한 사람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동성교회가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일어나는 구원의 향기가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놓고하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와가지고 생선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돌을 줄 자가 누굽니까? 하물며 너일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힙니까?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멋지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옥합을 깨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한번 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동절의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교회 안에도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자, 하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일을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주의 신실한 역사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아십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귀, 이름이 거룩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와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곳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뜨겁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당신의 통치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선한 열매가 가득히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